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삶,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밤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바로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먹을 것, 입을 것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걱정하는 제자들을 또 무리들에게 위로해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후에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까지 믿음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다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구절 35절과 40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종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서 있으라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때 유대인의 그 풍습에 의하거나 그 시대적인 어떤 생활을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긴 옷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외부의 어떤 노출로부터 뜨거운 어떤 자외선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옷밖에 없기 때문에 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긴 옷을 입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문제가 생깁니다. 긴 옷을 입다 보니까 그 옷이 치렁치렁하면 제대로 외부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반드시 띠를 띠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시대에도 우리가 알지만 예전에 우리가 그 한복이라는 옷을 입었을 때 그 중간에 뭘 하죠? 주춤, 허리에 주춤을 맨단 말이죠. 끈을 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때 당시에 이들이 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여행을 하거나 일을 할 때 걸리지 않도록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였다는 거예요. 일을 맡은 종으로서 당연히 허리에 띠를 띠고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장면이 떠올라야 돼요.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6월절 저녁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너희가 즉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식사를 하는 도중에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바로 싸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허리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언제든지 나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뭐예요?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종은 반드시 뭐예요?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띠를 띠고 옷을 벗지 말고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깨어 있으라. wake up, 깨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등불을 켠다는 건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뭐 전기가 있거나 기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등불을 켜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냐면 올리브유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올리브유를 사용해서 등불을 켜야 하는데 그 기름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중간에 불이 꺼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또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롭지 못한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의 비유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더디옴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지만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것은 그냥 단순히 야 너희들이 자지 말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웨이크업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하십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종들의 이야기와 함께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예전에도 아마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혼인잔치가 그때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저녁 시간에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뭐 며칠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며칠이 더 길 수도 있어요. 그 정확히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종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그 주인을 맞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하냐면 충성된 종은 준비된 종은 뭐 했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라도 기름이 충분한 양을 준비해서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곧 멈칫하지 않고 바로 나가서 그 주인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 기쁨으로 주인을 마셔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37절의 구절을 보셔야 돼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주인이 늦게 오든 아니면 이른 시간에 오든 그 시간에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내가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해서 내가 강조한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제가 수종은 누가 드는 것이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종을 맞이하면 보면 그 사람은 복이 있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라는 거예요?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나와서 그 종에 뭐 한다는 거예요? 수종을 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상상이 안 돼요. 우리의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그런 쪽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곳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마치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것은요, 내가 그 종이 어떻게 보면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주인이 마음을 다해서 그 종을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넘어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 말이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틀린 말도 아니고 바른 말도 아니에요. 그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기에 나는 오늘도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에 오늘도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께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충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값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종의 충성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것으로 더 이상으로 영광으로 보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8절에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2경이나 3경이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는데 2경은 언제냐면 자정 9시부터 12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으로 보면 어떻게 초저녁을 좀 지난 시간 이후에 그 시간을 말하는 거고 3경은 그러면 어딜까요?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뭐 어떡합니까? 종들은 그 기다림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주인마저 또 늦게 오늘 기다려야 하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2000년 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곧 가리라, 내가 다시 재림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2000년이 지간 이 순간에도 뭐예요? 그 기다림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점점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인내가 그만큼 있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까지도 기다리시는 주님의 기다림이 그곳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님에게서는요 99마리의 양도 귀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을 이 주인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뭘까요? 기회일까요? 기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의 기회라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웨이트.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시간에 대해서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의 예측 불가능성을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전제는 뭘까요? 바로 내가 never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면 더디게 조금만 있다가 더 있다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 인자가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말씀하시죠. 주의 날이 밤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밤에 들어올지 여러분들 예측하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일하러 나간 남편이 언제쯤 들어올지는 대충 알아요. 언제 시간이 대충. 그렇지만 도둑이 언제쯤 우리의 집을 방문할지 들어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때처럼 나의 재림 또한 그렇게 임할 것이다. 나의 시간 또한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이렇게 하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무도 오직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는 누구도 알지 못한대요. 누구만 안다는 거죠?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실행하시는 당신 자신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즘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여러분 매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여러분 때가 마지막 때가 왔다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 언제라고 날짜를 박는 사람들이 거짓이겠습니까? 진실하겠습니까? 거짓이에요.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너희가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너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텐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늘 깨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삶이 고달프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는 삶을 살다 보면 저녁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은 이미 녹초가 돼요. 깨어 있을래야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눈을 뜰래야 눈을 뜰 수도 없어요. 커피를 마시고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들 우리의 눈은 점점 감겨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거 모르기 때문에 야, 너희가 눈을 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곧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종의 모습을 우리는 비로소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41절과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중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자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시는 것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 구절만을 가지고. 이게 제자를 향한 메시지인지 아니면 그 무리들을 향한 메시지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로 청지기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청지기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에게 맡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을 대신해서 집의 모든 그 재산과 모든 것들을 돌아가는 일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서버넌트. 그 종은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동시에 뭐예요?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혜 있다라는 말은 머리가 좋다, 비상하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머리가 지혜가 있다는 것은 주인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할 줄 아는 실천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주인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주인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지혜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진실하다라고 말해요. 그 청지기에 대해서. 진실해야 된다. 이 말은 뭐야? 진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주인이 나를 보든 안 보든 간에 뭐예요? 늘 동일하게. 내가 늘 해왔던 대로 충성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때가 됐으니 우리가 봉급을 나눠야 됐다.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따라 물질을 나누는 것은 영적인 양식, 말씀의 양육, 사랑의 돌봄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플 때 양식을 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지식, 관계, 복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뭐예요? 부르심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리더를 맡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배고픈 이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맡은 그 봉사의 징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성실하게 잘 이행하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가? 43절의 말씀이죠. 축복의 약속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종이 열심히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주인이 올 때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분은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을 피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나의 쾌락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맡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계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작은 일에 잘한 그 청지기에게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발견하고 지혜롭게 충성되게 관리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트럼펫을 잘 불러, 나는 피아노를 잘 쳐, 나는 노래를 잘해. 그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언제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늘 충성하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주께 하든 우리는 뭐 하라는 거야? 그것에 마음을 다해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로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벌에 처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렇지 못한 악한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다? 45절의 말씀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악한 종의 그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올지 모르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천천히 해도 돼. 이거는 안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되겠지.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게으름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 아직은 아니다. 좀 더 있다 오겠지. 그때 가서 우리가 모든 일을 처리하면 되지.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때 가서 잘못된 일을 바로 잡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마음속에 경계를 늦춘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지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그때서야 뭐 하는 거예요? 진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청지기의 행동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남녀 종들을 때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권력 남용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맡은 권한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를 이용해서, 권리를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게서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목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죠. 너희는 어째서 너희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고 너희 자신만 배부르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행동 뭐예요?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방종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종한 삶. 영적인 경계를 잃고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게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으로만 끝나면 그래도 그나마 악한 종들에게는 다행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6절에 이어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46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라고 말해요. 생각하지 않은 날, 그들이 경계하지 않고 있는, 마음을 편히 놓고 그 나이도 먹고 마시고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괴롭히는 그 시간에 주인이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림이 임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불충성한 종들에게는 이 시간이 뭐예요?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두려움의 날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은 말하냐면 사람의 공적이 불로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행한 모든 공적들이 시험 하늘의 불로 인해서 불탐을 받을 것이다.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47절과 48절은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좀 나뉜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뭐 한다는 거예요? 많이 맞는데요. 많이 맞게 될 것이래요. 그렇지만 주인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도 못하면서 맡은 종은 뭐 한다는 거예요? 적게 맞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지만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48절 하반절에 본문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물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책임의 원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어떤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를 해서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그 맡은 그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책임자가 그것을 만들고자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관리를 하지 못한 거예요. 제때 그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인력을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책임자가 회사에 책임을 물어서 그 자리에서 사임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 그만큼 큰 처벌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것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 받은 거. 공기. 자, 첫 번째는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지구의 절반 이상이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을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있진 않아요.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입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캐나다라는 좋은 곳에서 우리 모두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덜 갖기는 했지만 뭐예요? 그래도 다 먹고 살만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나는 그래도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풍족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지상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잖아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셋째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물질을 가지고 물질로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공짜이지만 책임은 따릅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구원에는 사명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주님, 저 이제부터 구원이라는 건 나 반납했네요. 나 그거 사명 감당 못하겠어요. 없어요. 물리는 거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은 것은 나만이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을 버리십시오. 권력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영적 방종을 경계하십시오. 아는 것을 행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세 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뭐죠?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지만 그때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웨이크업,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능력 안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건 뭐예요? 시간, 재능, 물질, 관계, 복음을 지혜롭게 충성되게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며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충성되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많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받은 게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 성령 말씀, 성령의 능력, 물질의 축복을 받는 이 모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거룩하게 살고 물질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심판이 내려진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3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깨어있는 종들을 섬기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순간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재림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준비는 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매일 아침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는 충성할 수도 없고 깨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세상을 향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한다. 쉼없이 전해야 한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로 결단합시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깨어서 충성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